히브리서 9장. 하나님의 법이 있는 성막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예법이 있습니다. 인생들이 드리는 예물로는 드리는 자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율법은 폐지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법은 자기를 부인함, 그리고 산제사를 드려야 함이 그 예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 때문이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실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또 믿을 뿐만 아니라 따라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서에 있고 복음서의 가르침은 잠언의 성령의 법의 내용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 전부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법이 완성이 되면 자신이 가르치지 못한 것을 모두 가르치시고 또 자신이 가르치신 것들이 무엇인지 모두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고하셨습니다. 잠언에는 그 말씀대로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내용도 모두 들어있고 다 가르치시지 못했다고 하신 내용도 모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야 하는 타당성은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벨이 드리던 제사법에도 피를 흘렸고 모세의 율법 아래서도 피를 흘렸으며 예수님께서도 피를 흘리시고 그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오늘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가야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 살고 구원도 받는 그런 길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본을 확인한 것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 거룩하게 된 것이다. 라는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은 당신을 제물로 드려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방법입니다. 그 법을 따라 당신을 산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그 피 곧 희생을 드리게 된다면 스스로를 제물로 삼아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므로 당신도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가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다시는 죄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한 번의 산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육의 사람을 벗고 영의 사람이 되면 다시는 죄에 대하여 제사를 드릴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하신 성령의 법, 곧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마음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다면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도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권하여 성령의 법이 마음에 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실수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다시 드리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성령의 법에 의한 벌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성령의 법 안에는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이 담겨 있습니다. 법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법을 받고서도 악을 행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어떻게 용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의 무거움이야 두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빛을 받은 후에 당하는 고난의 큰 싸움을 치러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우리에게는 영구한 산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에 대하여 갇힌 자가 되고 세상에서의 산업을 빼앗기는 일을 당한다 해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새 집을 짓기 위해 헌 집을 부수는 과정을 괴로워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새 집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담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큰 상을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란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고통이 올 때 요구되는 마음가짐입니다. 산제사란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겪어본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준비하셨고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자기가 온전히 부인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지체 없이 당신의 마음 안에 자리하실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이란 안 보이는 것, 경험한 적이 없는 것에 요구되는 마음입니다. 또한 실상으로 나타날 것이기에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일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면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가인처럼 꾀를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믿고 한 것입니다. 가인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합리화한 것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시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은 오히려 그가 믿는 대로 행했다는 증거입니다. 에녹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에녹과 같이 인생들에게는 인식될 수 없으나 우리의 영은 살아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행한다면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하면 그 결과 마음과 정신이 안식에 들게 되고 그때부터 세상에 없는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행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 거룩함에 나아간다. 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황당한 일에 대하여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산 위에 안식처인 배를 지은 노아도 아무 곳이나 지시하는 대로 따라간 아브라함도 말씀을 믿고 따름의 끝에서 안식처를 얻었습니다. 사라도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은 것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낳은 한 사람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향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향을 향해 가는 길은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는 모양이 인생들의 눈에는 처참하고 비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본향을 바라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고 다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결코 이삭을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다시 받을 줄 믿고 나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썩을 육신을 드리고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은 육신을 입은 인생으로서는 인지할 수 없는 개념이므로 그에 대한 믿음 또한 요구됩니다. 물론 이 역시 막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 영생이 무엇인지 깨달아 땅에서 하늘의 나를 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은 죽어가면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고 결국 야곱이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나게 하였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믿음이 있으면 장래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진 예언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아이임을 보고 임금의 명령을 어기며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와 같은 담대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왕족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였던 것입니다. 모세와 그 부모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능욕을 받는 일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처를 바라보고 기꺼이 힘든 길로 가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상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당신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출애굽을 하던 사람들은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생각하기에는 무의미해 보이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여기며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장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장자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떠나고 또 세상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는 사실만으로 성이 무너진 것 같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선 가운데 행하면 끝내는 악에게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던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적진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중에도 라합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들과 함부로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모두 말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을 나타내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믿음으로 기꺼이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그들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을 유혹하거나 약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골에 유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보다 더 나은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비하신 것은 인생은 결코 얻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들과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실천을 요구하시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는 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과 우리를 얽매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인생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을 가셨고 또 그 믿음으로 온전케 되신 우리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곤하여 낙심될 때마다 인생들의 모욕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자기 속의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죄에 대하여 대항한 적이 없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권면하신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잠언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하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음이란 징계를 받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징계는 곧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지는 자라면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인생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따름으로 인한 징계의 때가 없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씨를 받아 나아진 사생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징계를 받으며 고난 중에 있는 자는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동기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한 것 같이 모든 영의 아버지에게 더욱 복종하며 가야 합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란 영적으로 자기가 나아지기까지의 영적 계보 상 먼저 된 자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계보의 질서 안에서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자들은 잠시 그들의 유익을 따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징계가 계속된다는 것은 자기 속에 아직도 더러운 것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된 자에게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믿음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마음의 고든길을 정하여 흔들림 없이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혹 절룩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있다면 서둘러 성령의 법에 의한 고침을 받도록 하십시오. 밖으로는 질서를 따라 무리 안의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고 안으로는 자기 부인을 온전히 이루는 거룩함에 다다르려고 정진하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각의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재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될 때에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는 당신이 뿌린 씨에서 혹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쓴 뿌리가 나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먹을 수 없는 쓴 뿌리가 나서 당신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 많은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입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성과에 마음을 두어 세상 것을 얻으려는 자,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르러 있는 성령의 법이 서 있는 이곳은 당신이 만질 만한 불, 곧 법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전에 당신이 있던 곳은 혼란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교회법도 바뀌고 강령도 바뀌는 곳이었지만 성령의 법이 선 자리는 모세나 아론이 아니면 발을 디딜 수 없는 곳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직접 법을 받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서둘러 세상에서 신고 있던 신을 벗어야 합니다. 당신이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는 곳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의 말에 거역하지 마십시오. 행위의 율법을 따라 경고한 자를 거역한 자들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물며 구원의 법을 뜻하는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거역하고서야 어찌 무사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행위의 율법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경고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하여 언약하시기는 내가 또 한 번 땅뿐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동하지 않던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동하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당신이 읽을 수 없던 하늘의 법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수정될 수 없으나 당신을 향한 계획은 당신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주시려는 것은 다시는 진동하지 않는 하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경건함과 두려움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십시오. 소돔같이 된 이 세상에 나타내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시온산으로 도망하여 그 불을 피하십시오. 성령의 법을 마음으로 받으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